사순절 제 11일 3월 1일 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대립각이 날카로웠던 집단이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통해서 형성되는 교회, 그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친하고 커피 먹고 사귀고 가깝게 지내고 이런 걸 포함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 마지막에 알게 될 겁니다.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를 구성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너희 이방인 신자들도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지만 이방인인 사람들, 또 로마 시대로 말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로마 제국하에 들어있지만 식민지 국가의 사람이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아무리 국가가 복지국가고 그리고 국가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 안에서 사는 외국인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서럽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어느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 나라에 와 있는 조건이 나쁜 외국인들, 그들은 사는 게 다 서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건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믿는 자의 신분과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그런 어떤 서로의 갭이 있고 또 선을 그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 혹은 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이거 다 무의미한 나눔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부분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닦은 교회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땀으로,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모퉁이 돌은 이 돌을 시작해서 건물이 세워진다는 의미에서 건물의 기초를 말하고요. 또 이 돌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쌓여져서 이 벽 저 벽을 이룬다고 하는 연결 혹은 중심점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 모퉁이 돌에다가 집주인, 건축자의 이름을 새긴다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선지자들이 수고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갖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사람마다, 벽돌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에게서 연결되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의 당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어서 거기서 시작해서 교회가, 거기를 중심으로 교회가, 그분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한다, 연합한다, 교제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제 그러면 친목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말씀, 한 세례.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게 교제지, 서로 친하다고 교제가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 둘이 가깝지, 물론 그것도 교제의 일부지만 여기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들이 빠졌다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니까 중고등부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흥회도 아니고 기도회도 아니고 주일 예배도 아니고 친목회였어요. 그때 왜 이렇게 친목회가 많았나 몰라요. 뭐 시골 아이들이니까 뭐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과외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 많았죠. 그러니까 친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교육관이라고 불리우는 마루로 된 아래층 예배당에 삥 둘러 방석 깔고 앉아갖고 막 새우깡, 막 사부래 이런 거 막 뜯어놓고 쫙 둘러놓고 막 이런 거 해가면서 막 노래, 얼마나 교제가 잘 됐나 몰라요. 그리고서는 막 축구하고 막 운동하고, 그리고요 성탄절쯤 되면은 막 성탄절 전야에 막 선물 교환하고 날 새고, 음력으로 또 성탄절 전야 또 지키고, 또 무슨 막 송구영신 때 되면은 막 초저녁부터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될 때까지 막 시큰 교제하고, 송구영신 끝나면 막 목사님 기도도 안 받고 또 누구네 집으로 몰려 무지하게 교제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친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걔들 거의 교회 안 다녀요. 굉장히 친했는데, 죽고 못 살 것처럼 가까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뭐가 빠졌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있는 교제는, 그건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만,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퉁이들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세워져서 연결이 됐는데, 거기서 이 모퉁이들이 쏙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건물 구실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님이었는데 그 기초가 쑥 빠졌다고 그래 봅시다. 그 집에서.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깝든 친하든 죽고 못 살든 간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성도의 교제지, 주님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는 건 주님을 중심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먼저 믿은 자도 나중 믿은 자도 자유인도 노예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주님을 중심으로 붙어 있을 때 그게 진짜 교제의 시작이고 교제의 마침이지, 주님 빠져나가면 뭐 섬겼다, 베풀었다, 도와줬다, 사랑했다, 커피 먹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점점 교회다운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교회가 의미 없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동안 너무 교제가 과다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교제가 과다했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고 뭐 만나고 뭐 소풍 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너무 과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요. 그러나 누구의 지적처럼 그게 과다했다면, 더더군다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모임이었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연결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이게 진짜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교제는 사치기 사법부가 아니라 기도의 교제, 섬김의 교제,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런 게 진짜 교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대화도 해야 되고 소풍도 가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 내가 너를 무시하고 너한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극복해야 맞는데 우리가 약하니까 다 극복하는 건 지어져 가는 과정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라면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교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매력이고 이게 교회의 힘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이 이걸 잃고 있고 사실은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교제 열심히 할까요가 아니라 지금도 교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형편에 맞는, 그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더 영적인 교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튼튼하고 반듯하고 건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신분과 자격을 얻었을진데 다른 사람도 그런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서로가 섬겨야 됨을 인정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들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제를 온전히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